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 서셔서 큰 소리로 모여든 회중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반복되는 초막절 때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오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서 이 실로암 샘물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에 올라와서 그 샘물을 이렇게 제단에 부으면서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한 이 행사를 주님께서 보시고서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 노래를 하는 것은 샘물을 솟게 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대망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친 것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선언함으로써 메시아 대망의 성취를 여기서 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갈급한 영혼에게 완전한 해가를 보정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본문을 금박 활자에다 인쇄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고, 또 이 복음의 초대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위안과 행복, 충분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수의 강물을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명절 끝날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을 기억하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온 농경 생활의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특정한 축제 의식으로서 축하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성전으로부터 기손 신의 샘터로 향하는 장엄한 매일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이사야서 12장 3절을 노래하는 동안에 제사장이 황금잔을 가지고 그 실로암 물을 채워서 성전으로 올라와 제단에 그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영적 축복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 제7일은 명절 끝날로 가장 큰 날이었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제사장이 금잔에 성전물을 그 물을 떠서 성전에다 불 때에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서 마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이 말씀을 못했고, 엘리야도 못했고, 이사야도 못했고, 바울도 못했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메시아 되신과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여기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적절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이 생생한 그 교훈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과 서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많은 열정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거기 스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9절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바로 복음 전하는 자는 힘차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초막절에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초청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그리고 격차를 불문하고 목마르거든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르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흘러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목마른 사람들,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지위나 또는 자기의 어떤 성취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개 이 목마른 사람들이 사회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각색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목말라서 세상에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 슬픈 자, 절망에 처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가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일일이 다 그 가난 목을 축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가 있었어요. 저 내수에서. 근데 이분이 잘못해서 유리를 깨는 바람에 그 유리 조각이 손에 박혔는데 병원에 가도 그걸 꺼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는데 주일날 신유 시간에 손을 들어서 간절히 거기다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세상 기도하고 나니까 그 유리 조각이 싹 빠졌더래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손에 유리 조각 박혀 있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그 주에 참 예수 믿는 게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주일에 또 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는 말이에요, 자다가 모기가 귀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나오질 않았다는 겨. 그런데 거기 귀에다 손을 놓고서 또 기도했대야. 그런데 기도하거나 이게 모기가 쏙 나왔다는 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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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이렇게 친구가 됐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물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갈증이라는 경보 시스템을 우리 몸에 달아주셨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수분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물을 공급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그 목마름에 의해서 물을 마셔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이 갈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들이 모셔야 우리들이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탄듯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시편 42편에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이 갈급함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저도 이 갈급함, 갈증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증을 채워주셨지만은 이 영적인 갈증을 체험받은 사람은 더 많은 생수를 먹기 위해서 갈증을 하는데, 제가 늘 갈증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불구자를 건전케 하고 소경이는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에 대한 갈증, 이것은 끊임없이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갈증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6장에 있는 생명의 떡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본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이 물의 언약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갖고 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처럼 배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충만함을 주셨고, 또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목말랐던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거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마시워서 만족을 누리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반석의 생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기갈로 허덕이는 온 인류를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의 참된 계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계약의 성취자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은 이 잘못 먹고 마시면요, 이게 죄악을 더 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더 거룩해 되고 신령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토록 솟아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토록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된 것 같이 영적인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연약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런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맞은 사람은 더욱더 이 신령한 갈증을 느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바로 성령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배불름과 해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서 마시라고 하는 원뜻은 되풀이해서 마신다, 되풀이해서 들이킨다. 한번 마시는 것으로서 갈증을 잠시는 달랠지를 몰라나 정기적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일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다 같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이 생명떡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의 떡, 생명수를 마셔서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 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떡을 조금 먹고 생명수를 조금 마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풍성히 마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괜히 큰일 나요. 그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강건해지는데,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는 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양심,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인격을 포함한 자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배에서 충만함이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에게서 충만함이 나와서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만족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 생수가 흘러가지고 동쪽으로다가 남쪽으로 흘러 이것이 점점점 깊어져 가지고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막에 변하여 참으로 오아시스가 되고, 그리고 번성하는 곳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거두고 물고기가 자라고
하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주님이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송이 꿀송이 같이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넣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넣었을 때에 이 새로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솟구쳤는지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타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들고 뛰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경하러 온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거는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 강림이라고 외치자 그들이 세상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냥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 바깥으로 막 나가니까 이 생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생수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이 생수의 강물은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첫째 증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저 안디옥과 그리고 북쪽으로 비두니가와 에베소 그리고 유럽을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게 계속 넘어가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북미를 변화시키고 캐나다 남쪽으로 가서 남미를 변화시키고 저 호주로 가서 호주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은 바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배에서 생생이 넘쳐나듯이 그 인격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 넘쳐서
자기 자신이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전한 사람들이 또 듣고 그것을 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그 후에 성령 세례 임한 그 이후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강물이 되어 흘러넘침으로 대한민국 이 청주 이 곧자리까지 와서 우리들에게도 넘쳐 흘러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흘러넘쳐 계속해서 역으로 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와 같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집안을, 여러분들의 동기일신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수는 언제나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수 흘러넘치는 이 샘물은 마르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 백두산은 말이죠, 화산 활동으로 생긴 이 산인데 그 가운데 천지가 있잖아요. 그 천지는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런 호수가 생겼냐? 그거는요, 샘물이에요, 샘물. 1년에 그 백두산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12억 톤이래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서 서쪽으로 가니까 압록강을 만들고, 동쪽으로 가니까 두만강을 만들고, 중국으로 흘러가니까 송하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동안에 이 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 이와 같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저 하늘나라로 다 올리실 것이고, 거기 가면은요 바로 이 원천이 보일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올리셔가지고 어때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생명수 가까이에 열린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여 주셔서 참된 만족이 거기 흘러 넘쳐서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을 맛보시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진정한 바로 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에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하고자 하는 부귀영화 그리고 공명을 다 성취한 분이라고 자신이 증명을 했고, 또 사람들도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걸 세상이 요구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게 뭘까? 자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목마름이 바로 부귀영화 공명인 줄 알았는데 얻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근원이다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는 90이 넘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잠들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세상 것으로서는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목을 가라게 하고, 그리고 불만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생명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힘차고 기분이 좋고 신령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아름다운 만족을 누리며 살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수가 공급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또 집 어른들을 만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수라, 누구든지 이 물을 먹고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